Hebrews chapter 9, 27, 27절 한 절만 저 앞에도 있어요. 우리말 여러분 편한 걸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든 앞을 보시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 절만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정말 꼭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원래 오늘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제가 어떤 다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그 부분,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계시록의 7교회 Seven Churches in the Revelation I will gonna share after 2 weeks later 2주 정도 뒤에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카톡으로 이 문자가 되시는 분들 보내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정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21일 연속 기도회가 있어요. 참 귀한 예배인데 그 기도회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에 강사를 쓰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셔. 이분이에요.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두 번은 한국 마켓에서 봤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분과 돌아가신 남편분이 이 USC인가 여기 캘리포니아 대학의 남편분은 부총장까지도 역임하셨고 이분은 또 교수였고 그래서 이제 총장 후보까지 되려고 하는 하여튼 그러한 때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콜링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 사모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선교사로 전 세계 오지, 특별히 오지 남들 사람의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써있네요. 저기 위에 제일 위에 글씨만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What did you do? 이 질문을 이 다니엘 기도 때 나누는데 저도 저 말씀에 저 질문에 저도 이렇게 화살을 맞은 것처럼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록을 잠깐 내려놓고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직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얼굴에 꽃이 피고 막 더 팔짝팔짝 돼야 되는데 아직 은혜가 숙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도전은 받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 거예요. 정말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조금 저 선교사님 고백처럼 잠깐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정말 주님이 그때 서목사 너 뭐 하다 왔지? 하고 물으면 내가 뭐 할 게 있을까? 아무튼 그걸로 제가 한 주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바꿔야겠구나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자 결국은 이건 죽음이 전제되는 건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딱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은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음이라는 검색어를 구글에다 한번 딱 쳐봤어요.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뭐 동서양에 난다 긴다는 사람이 막 죽음에 대해서 뭐 스님들도 뭐 종교인들 뭐 사상가들 철학자들 막 있어. 근데 그 중에 갑자기 누가 딱 눈에 띄었냐면 여러분 잘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한국의 여기도 써 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총장도 지냈고 또 한때는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정말 한국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시는 지혜롭다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딱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글이 딱 눈에 띈 거야. 무슨 글이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88세인가 그래요. 근데 대장암인가 뭐로 지금 사기야. 거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어. 근데 지금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인데 어떤 작가인 기자랑 마지막 대담을 한 거야. 대담을 한 거를 책으로 엮으려고. 근데 참 사상가라 철학자라 그런지 몰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똑똑한 젊은 기자와 이 철학자인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부분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어령 박사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어령 박사님들 알지만 요 근래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분의 따님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어. 잠깐 얼굴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따님이 여기 앞에 본자가 붙었죠.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민아 목사라는 분이에요. 참 아버지가 잘난 것처럼 이분도 잘났어.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한 다음에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갖고 미국에서 변호사 돼갖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세상의 성공, 모든 성공을 누리면서 살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 밖에서 정말 한번 만났는데 몰라. 이분도 LA랑 하와이가 주된 삶의 본거지였거든. 이 이민아라는 이 사람, 이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뭐였냐면 첫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에겐 이혼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이 병에 걸리게 되면서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따님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빠인 이어령 박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박사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아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병 고침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이걸 이어령 박사님도 자기 딸이 겪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그 이어령 박사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딱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 젊은 기자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이 정말 훌륭한 분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건 서목사의 인간의 말이 필요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완전히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기 앞에 보고 읽으세요.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어령 박사님의 그 젊은 기자와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면 이분이 철학적인 사고가 깊으신 분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죽음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냥 어차피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린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따님이 10여 년 전에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도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뒤에 말을 물론 성경은 거기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말의 뉘앙스가 그 뒤에 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든지 아니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죽음 그 자체가 우리 인생들의 끝이죠 라는 식으로 그 기자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하루도 우리 집에서 애들도 봤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그 따님이 도대체 생전에 어떤 일을 했나를 찾아보기까지 했지만 오늘 기록된 하나님 잘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no 아닙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동양인이 됐든 서양인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미 경험적으로도 우리 삶의 실제로 알고 있어. 인간이 한번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문제가 되는 건, 도전이 되는 부분은 뭐냐? 죽음이 끝이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여기에 지금 아멘 하셔야 되는 거야.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잘난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사상가가 뭐라고 말하든, 종교인이 뭐라고 말하든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한 번 인간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저지먼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아직 그분 아직 생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짧은 대화였으니까 그분이 건너뛰어서 그렇게 표현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만 본다면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이분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니구나. 이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 철학적으로는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버드 박박사에게 갖다 줘도 이 말을 이해 못해. 저희 어머니처럼 학교 문턱에도 안 가신 분도 이 말을 읽다가 이해를 해버려. 야,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 하버드 얘기하지 말고 하버드 동부니까 서부 얘기하죠. 제일 좋은 학교가 뭐예요? UCLA를 나와도 이걸 이해 못해. 또 이제 스탠포드 나오는데 기분 나빠하겠냐. 스탠포드 나오는데도 이걸 이해 못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밖에 몰라. 학교 문턱에도 안 가면 우리 어머니 7남매를 혼자 두고 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 어머니, 이 안 읽어지는 글씨를 교회 불철주야 철회하면서 새벽기도하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읽어지는데 읽을 때마다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는 아들놈도 그냥 건방지게 있는데 이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이 찢어져가면서 읽으면서 아멘 하면 눈물로 맨날 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다양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보충적인, 이것이 히브리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걸 몇 번만 더 찾은 다음에 오늘 나누고자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5장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부분이야. 존 챕터 5, 29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따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한번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아, 인간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부활돼서 심판이라는 저지먼트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이 저지먼트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 해석을 갖고 봐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좀 길긴 긴데 정확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다 읽진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흰 보좌, White Throne Judgment라고 하는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근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전후 좌우를 다 읽어보면 어떤 문맥이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다 부활해갖고 다시 다 살아나갖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얀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우리말에 안 돼 있죠. 영원한 불못.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이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는 곳이 화이트 드론,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이 백보자 심판의 부분이 아니에요. 왜?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잠깐 찾아보려고 하는, 자, 고린도서 5장 8절을 먼저 찾아, 한서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한 절씩 있네.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이 가니까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아까 선악이라는 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읽었던 부분 같죠? 심판이란 말, 히브리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계속 읽었던 부분 같죠? 그런데 표현이 아까 요한계시록, 방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은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는, 말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건데, 지금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동일한 것을 다르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 같은 것이다, 같은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약간 달라요. 저와 같은 해석하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백보자 심판과는 별개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따로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나는 이렇게 믿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죠. 저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상급 심판. 아까 그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의 최종적인 심판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 간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뭐냐? 제가 볼 때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것이 환난 전의 휴거가 됐든 환난 후의 휴거가 됐든, 우리가 이 지옥, 천국과 지옥, 이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과는 멀어요. 그렇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다시, 관계 있는 사람이 돼요? 관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없는 사람. 그렇지. 아무튼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오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옥이랑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진리잖아요. 아멘. 이제 성경은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왜 따로 이렇게 표현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 악의 행위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느냐 혹은 벌까지라는 표현을 뭐하지만은 상이 없어지느냐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잘하는 구절이에요.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아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40년, 10년, 5년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운대요. 터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이 구원의 확신이 좀 확실하게 탐이라면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탐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요즘은 또 막 이단 같은 데서 장난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질문이 됐는데, 성도는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언제 지금 구원의 여정은 몇 년 정도, 예를 들어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한 20년. 어떤 이단 같은 데는 막 날짜까지 물어봐, 시간까지. 그런 건 장난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거듭난 것을 기억하는 건 내가 한 2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해왔어요 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20년 해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름대로 박탐이라는 한 저 인생이 그리스도 터가 되신, 구원의 터 되신 그리스도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거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래요. 빌딩, 하우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이, 여기서 그날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뭐 재림이라고 해도 좋고 또 정확하게 아까 지금 이 문맥대로 한다면 저지먼트 데이 오브 더 둠스데이죠. 진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태워버린대. 아멘. 불로써 태워버리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 테스트한데 흔들어버린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보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들은 누구를 위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시간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저지먼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그 상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의 겨처럼 태워지고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상급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꼭 그 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이미 보내드렸으니까 아까 그 이은상 첫 번째 봤던 분이죠. 그 이은상 선교사님 같은 분들 또 지금 그 아까 그 나왔던 이민아 선교사님 벌써 10년 전에 천국 갔지만 이민아 선교사님 같은 분들 또 저번 주에 제가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이웃 같은 분이지만 저번 주에 보내드렸던 그 아산소망교회에서 잠깐 말씀 나눴던 그 변영기 선교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희들이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어떤 이 모양이 정말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에 따라서 상이 있기도 하고 상이 없고 아까 자 15절에 나왔나? 15절까지 가보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해는 뭐냐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남은 게 있다 없다? 상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표현할 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끄러운 구원은 없는데 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상장이 없는 상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있는 선목사를 지금 계속 가슴을 치면서 도전하게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할머니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아파서 두 분, 세 분 교회 오늘 참 우리 기적같이 오늘 정수자 권사님이 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언제 정말로 주님 앞에 서실지 모르는 여러분들이에요. 기분 나쁘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언제 서실지 모르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복된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아직 안 돼. 주님 앞에 서는 게 복된 거라니까. 아멘. 그 나중에 정말 그 처음에 보내드렸던 이은상인가? 그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대잖아요. 이제는. 그 잘난 남편이 4개월 사형 선고받고 암투병 하다가 딱 가시는데 전혀 슬프지가 않더래잖아.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 남편아. 자식들하고도 그랬대잖아요. 아빠랑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남은 시간 우리 열심히 살자. 이게 정말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이게 정말 산장을 쌓는 성도의 모습이거든. 아멘. 나는 우리 파스토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시간이 어땠는지 몰라요. 70년 80 제가 여러분 여기 와갖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 제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이제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50 중반 정도 들어가 보니까 옛날엔 정말 어리석었죠. 지금도 어리석지만은 옛날엔 힘 다 빠진 여러분과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제가 불쌍했어요. 아유, 저 이제 나는 왜 50 우리 반석이가 지금 허리 지금 삐끗해서 좀 그렇지만 반석이가 알아요.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축구를 하면 애들보다 더 잘해요. 제가 농구공을 던져도 제가 애들보다 더 잘 넣어. 나는 정말 키는 좀 작지만 팔팔하거든. 내가 봐도 저도 좀 똑똑한 데도 있어. 좀 어떨 땐 멍청하지만 똑똑한 데도 있거든. 진짜 괜찮아 내가 봐도.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점점 나도 힘이 빠지는 내 육신에 내 삶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 제가 뭘 배우게 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난 저보다 하루라도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 난 존경스러워. 아멘. 누구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거지만 왜? 나는 지금 우리 이혜가 권사님이 지금 77세인가요? 나는 77세를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나는 지금 이 말씀 끝나고 나한테 지금 밖에 나가서 갈 수도 있어. 야, 다행히 아멘을 안 해주는구나. 아직 가지 말라는 거지 우리 목사님. 다행이지. 아니 진짜 갈 수도 있어. 나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힘들었던 쉬웠던 잘났던 못났던 그래도 나보다 그 22년 정도를 더 살았어. 짬밥을 더 드셨어. 나는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짬밥 많이 드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홍정남 목사님 84세기 존경스러워. 아니, 웃지 마세요. 웃어도 돼. 제가 진짜 인정이래. 옛날에 저 같았으면 그게 안 돼요. 왜? 다들 육식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만 맞게 생각하고 나 그렇게 살았거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처럼 오래 사신 것만으로도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멈추면 저도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된 여러분의 동생 같은 목사로서 어린 동생 같은 목사로서 이제 내 이모 같고 내 누나 같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신 최고의 복은 최고의 여러분들을 향한 도움은 무엇이냐? 이왕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장받는 주인공 되기를 저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꾸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만남뿐만 아니라 만남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을 존재인 거예요? 다시 뭘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 그 쌓은 공적대로 받을 것이니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쌓은 자들은 그날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로 태워져도 태워지지 않는 사그러지지 않는 남은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주간 이은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민아 선교사님 벌써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제도 제가 그분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어느 큰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설교 나누는 걸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정말 도전받고 정말 부끄러웠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야. 그런데 그 얼굴은 얘네들이 아빠 저분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 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뭐 몸에 혈색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그 빽빽 마른 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3-4시간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수천의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복음을 도전하고 이야 왜? 진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상급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나는 우리 파스토 식구들이 저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뭐였어요? 너 무엇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꼭 오늘 자다가도 정말 여기 심령에 지금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100번 1000번이라도 스스로 한번 혼자 되뇌이면서 주무셔보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혹시라도 주님이 나한테 서목사 너 뭐하다 왔냐? 김민경 너 뭐하다 왔냐? 그래서 저 여자는 할 말 많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나 하나 인간 만드는 것도 힘드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진짜. 응? 정답아! 뭐하다 왔냐? 이런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숫자야! 뭐하다 왔냐? 라고 할 때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해온 일들을 읊어줄 수 있는, 인정해줄 수 있는 복되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금부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공적을 써야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들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시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80이요, 내가 지금 90이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제일 밑에 우리말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래. 들어봤어. 근데 우리말 번역이 약간 애매모호해.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 두 버전을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NIV 버전을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시간의 기회들을 기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하루 24시간에 주어졌던 앞으로 10년, 20년에서 남아있던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원래 더 정확한 성경인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니까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딤이란 건 뭐예요? 값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리딤.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값을 주고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란 말이야. 아멘?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명한 부하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뭘 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하나님 나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야, 오늘 망했구나. 간신히 집 하나 마련했는데 집 팔으라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야, 땀이가 웃는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좀 겸나간 말이지만 저는 우리 바스토 예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예배 전까지 아무리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다 온전치 못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내 스스로를 막 열등감 속에서 막 가슴을 치고 이랬다 할지라도 딱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 몇천 명, 몇만 명 나오는 교회가 부럽지가 않아.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모르겠어요. 우리 안호준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고 목사 우리 교회 예배 괜찮죠? 아멘 하죠.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이 저 먼 데서 40분 걸려요 여러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잖아. 아멘. 여기에 예배에 맛이 없으면 왜 오시겠어? 내가 저분한테 협박을 해서 뭘 했어? 그잖아. 우리 교회 예배가 맛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그런 너무너무 감사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여기 지금 세상의 눈을 보면 빼제제하고 조그만하고 다 늙으신 어르신들만 모여있고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 내게 주어진 단 하루가 됐던 10년이 됐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이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성도님 걸 믿습니다. 내가 오늘 더 센 말도 하려고 했지만 더 센 말 하면 다시 힘들어. 나중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커진 다음에 더 센 말 할게요. 그러나 센 말 듣는 것이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지금 상급의 심판에 그러니까 죽음, 심판, 상급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땐 저도 젊은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은 제 자신에게도 은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부분만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읽어보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이 말씀을 지금 다 읽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농장 주인이 하루 품삯으로 일꾼들이랑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갖고 야, 너 저 내 농장 가서 포도 농사 도와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돈으로 하면 한 100불 10만 원 정도 줄게, 하루 일당 줄게 라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갖고 반석이는 계약 시간대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또 보니까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직 일자리를 못 잡은 애들이 있는 거야. 야, 너 왜 뭐해? 놀고 있네요? 일이 없어서. 그래? 너도 가서 내 농장 가서 일해. 얘는 9시, 아침 9시, 얘는 12시. 또 나가봤어. 아까 또 1시에 또 놀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야, 너도 가서 일해. 그리고 일 끝나기 해 저물기 바로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만 또 있어. 야, 너희들 뭐해? 우리 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 내 농장 가서 일해. 그리고 해가 딱 저물면서 하루 일이 끝났어. 이제 품삯을 받아야 돼. 주인이 다 하게 줄 주세요. 그럼 일단 나눠주는 거야. 뒤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줬게요? 원래 아침 9시에 계약한 사람이랑 계약금했던 한 데나리온 똑같은 100불을 주는 거야. 당신 수고했으다. 100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시 온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나는 한 200불 받겠구나 했는데 얘도 얼마 받았어? 100불 받았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나는 500불 받겠구나 했는데 얘도 100불 받았어? 100불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칙이 여기서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70세 넘으셔서 늙으신 것 같죠? 이제 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대답을 못하셔.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천국비유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야. 1시간 마감 앞두고 우리 정수야 권사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분은 지금 하고 계세요.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저 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도 설교 들으면서 또 우리 정수자 권사님 좀 기력이 좋은 날은 찬송 부르면서 또 우리 바스토교회 서목사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1시간 남기고 들어갈 복군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응? 우리 지금 정호수 집사님 다리 불편했고 전도활동 왕성히 못하지.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다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금 여러분 70대 80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해야 돼.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게 온 거를 탓하지 않았어요. 늦게라도 와서 한 사람들에게 아까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그가 금으로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한 그대로 그 공적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불러되었지만 남은 자들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내가 이런 말 안 쓴다고 했잖아요. 원래 너무 간지러운 말 같아서 저는 이런 말 쓰기 원하지 않거든. 근데 오늘은 쓰고 싶어. 사랑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나중에 언젠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서게 됐을 때 진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입을 찢어맞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 쌓고 왔습니다. 이런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상급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여기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기도가 되었든 단 한마디 일집에 가서 예수 믿어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복음 전함이 되었든 그날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공적을 쌓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바스토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정숙자 권사님 네 분부터 우리 여기 가장 젊은 우리 반석이 기쁨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셔서 그날의 상급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남은 이 땅의 시간들 동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준비하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일터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미국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